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 있는 그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또 야망이 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부와 명예가 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흔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외적으로도 언제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적으로 봐도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시자 자기가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중들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은 이해를 했거나 혹은 예수님과 생각과는 비슷하게 가야 했지만 그러나 실상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로 그들의 어머니는 바로 살로메입니다.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진지하게 부탁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녀가 부탁드린 것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두 아들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말하기가 어색하니까 혹은 창피하니까 어머니를 시켜서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부탁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야고보 또 요한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아니면 어머니만 그런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여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10 제자는 말할 기회가 없었고 말하자니 뭔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주님의 그 좌우편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절 말씀 보면 이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세속적인 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을 세상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질병과 이 가난과 정치적인 이 혼돈 가운데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참된 메시아는 고난받는 그 종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12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탁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부탁이 곧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셔야 할 잔이요, 잔이란 고난의 잔이요, 바로 죽음의 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심경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그 메시아 왕국으로 오해하여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한심스럽게 느껴질만 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를 잘 깨닫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이런 사실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허무한 인생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를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이 새롭다라는 것은 속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되어야 진정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은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앞만 오래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열매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할 뿐입니다. 본문 25절 또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땅의 세상적인 질서는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주관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모든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기에 참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실제로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배고픈 자들, 병든 자를 창녀와 세리,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섬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섬기느냐로 자신의 위상이 결정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들은 섬겨야 합니다. 권위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그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는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낮아지면 우리는 높아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그런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의 끝은 영광이 아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섬김을 받고 그 즉시 영광을 받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 속에 부활이 있고 또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에 미련을 두고 애착을 보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준비하기에도
너무나 바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이 땅에서 추구하며 낭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며 낮아지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섬기며 또 낮아지는 믿음의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사명을 또 목적을 잘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며 낮아지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들도 섬기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